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져서 다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중등부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D-Day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우리 거리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아직 12월이 되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12월이 되죠. 그래서 12월에 맞춰서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 노래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선물, 산타, 아니면 축제, 이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또래에는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선물이나 축제를 생각했었어요. 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에 12월 24일이 되면 교회에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새벽송도 다녀오고, 그리고 밤새도록 놀면서 같이 게임하고 마피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24일에 밤을 새고 나서 25일에 성탄절 예배 때 당연히 밤을 샜기 때문에 졸았던 기억밖에 나지가 않아요. 전사님은 그때 당시에 정말로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쉬운 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전야제, 성탄절 전야제에 모이지 못해서 정말로 아쉬워요. 그런데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아쉬웠던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전사님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친구들이랑 더 재밌게 놀고 밤새도록 노는 것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상황도 전사님이 어렸을 때의 상황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인구조사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셉이 다윗 족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의 성이 이잖아요. 전도사님은 전주이씨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를 인구조사를 하는데 전도사님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전사님은 전주이시니까 전주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돼요. 자, 여러분,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그 거리가 230km나 된다고 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삭인 아내와 함께 요셉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요. 그래서 230km를 가는데 아마 거의 한 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차나 기차가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었거나 나귀를 타면서 그 베들레헴까지 향했을 것이에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더 안 좋게 흘러가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아기가 거의 다 커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들 그리고 집에 찾아가서 방 좀 내주세요, 방 좀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방 좀 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관에 그리고 사람들의 집에 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윗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 여관이 모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말이 사는 마국간에 가서, 그리고 또 말이 음식을 먹는, 말이 지푸라기를 먹는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또 이렇게 보면 정말로 좀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태어날 곳이 없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매정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같은 시간 그리고 조금 다른 장소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베들레헴 밖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 도시인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떨어져서 들판에서 양들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떨어져서 들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목동들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을 보면 그 스벤이 나오죠. 술록 스벤. 그리고 그 스벤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토퍼가 나와요. 그 크리스토퍼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죠. 그리고 들판에서 술록인 스벤이랑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크리스토퍼가 자신감이 굉장히 없는데 한 장면을 보면 그 크리스토퍼의 마음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크리스토퍼가 자신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크리스토퍼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고민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크리스토퍼에게는 진짜 친구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크리스토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함께하는 술록인 스벤이었을 것이에요. 그것처럼 그 베들레헴 밖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목자들도 크리스토퍼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스벤을 아꼈던 것처럼 그 목자들은 양을 정말로 아끼면서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천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별명이 다윗의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함께 있었던 양들을 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양들도 들판에 내버려 두고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먼저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들,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캐롤을 트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예수님이 축하하는 그 축제나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축제나 선물들보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들을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절을 한 주 한 주 한 주 기다릴 거예요.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예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텐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위하여서 오셨던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오심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4주 동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중등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보다는 축제나 선물 등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대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 양들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 것처럼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